우리 찬양을 부르니까 참 귀한 가사가 또 나옵니다. 다 좋은데도 그 중에서도 이제 부모 자녀 주시고 형제 자매 주신 주, 그들 위해 기도할 사랑 마음 주신 주, 참으로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올해는 또 주님도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또 더욱 사랑하고 또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72절 오늘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2절입니다. 제가 바트를 읽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자비를 수행하시고 그분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고자 하심이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자비를 수행하시고 그분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고자 하심이니. 예, 오늘 누가복음 강해를 준비하다가 또 오늘 귀한 72절 말씀을 다룰 순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부터 준비를 하다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또 먼저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공부한 적도 있었지만은 사실 이제 우리가 표준 킹제임스 성경으로 또 이 부분을 공부하는 것은 또 처음이니까 굉장히 귀한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거룩한 언약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 거룩한 언약이 과연 무엇일까? 다음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리 공부가 선행돼야 되겠죠. 성경에 나오는 언약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 기록들에 나오는 이 언약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언약들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책들에서 설명이 이제 주석서에서 나오지만은 실제로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주석서, 특히 히브리서 주석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 내용이 상당 부분 편집되고 삭제된 부분도 있고 또 자의적으로 바꾼 부분들이 있어서 러크만 박사님이 이제 그 주석을 달아낸 부분이 이렇게 손상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 히브리서 주석서에 보시면요, 러크만 목사님 설명하실 때 8개의 언약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7개로 이제 나오는데 오늘 공부하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8개의 언약이 성경의 기록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또 이제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언약과 유언 언약. 언약과 유언 언약. 언약은 영어로 covenant고요. 유언 언약은 이제 유언의 언약이라고 그 2판에서 그랬는데 이제 3판에서는 유언 언약으로 입에 딱 붙도록 의를 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언 언약은 영어로 testament입니다. 우리가 보통 구약 신약 할 때 Old Testament 그리고 New Testament 할 때 그 언약이 testament가 유언 언약입니다. 그리고 covenant라고 하면은 보통 언약이 된다는 것이죠. 자, 먼저 이 8개의 언약부터 살펴보고 또 이 언약과 유언 언약 이 제목에 대한 설명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8개의 언약 중에 첫 번째는요, 잘 아시듯이 이제 에덴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1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에덴의 언약.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고 replenish, 그죠? 땅을 다시 채우고 충분하게 채운다는 말이 아니라 다시 채우고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노아의 언약에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고 살아있는 각각의 모든 것을 지배하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온 땅의 표면 위에
씨를 지닌 모든 야채마다 너희에게 주었고 씨를 내는 나무에 속하며 과실이 있는 모든 나무마다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너희에게 그것이 음식이 되리라. 또 내가 땅에 있는 각각의 모든 짐승에게, 공중에 있는 각각의 모든 날짐승에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땅 위를 기어다니는 각각의 모든 것에게 모든 푸른 야채를 저마다 음식으로 주었느니라. 그러자 그것이 그렇게 되었더라. 자, 이 부분과요, 창세기 2장으로 가셔서 2장 15절부터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그를 에덴의 동산 안에 두고 그곳을 가꾸고 또 그곳을 지키게 하셨더라. 그러고 나서 주 하나님께서 그 남자에게 명령하시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동산의 모든 나무마다 그것에서 나는 열매를 값없이 먹을 수 있느니라. 그러나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먹지 말라. 이는 네가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는 그날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방금 읽어보신 이 두 구절, 두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이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땅을 다시 채우고, 플래닛이죠.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아담이 받았습니다. 결국 아담에게는 일단 이 최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심판이 있고 그 뒤에 재창조가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또 이제 아담을 또 지으시고 그 아담에게 왕권을 위임했던 그 언약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장에서도 우리가 확인했듯이 이제 선악의 지식의 나무와 관련한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또 포함하고 있는 언약입니다. 자, 여기서 이 에덴의 언약의 주요 증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무죠. 선악의 지식의 나무. 이 나무가 바로 주요 증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각각의 언약도 실제로 공부하려면은 하나하나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전체를 갖다가 간단히 간략하게 통관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담의 언약이에요. 에덴의 언약, 그 다음에 아담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가보시죠.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그러자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이 일을 행한 까닭에 너는 모든 가축들보다 더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판에 있는 각각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너희 배로 다닐지니 너는 너의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진토를 먹을지니라. 또한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또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내가 적개심을 두겠노라. 그 여자의 씨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분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슬픔과 너의 임신을 대단히 크게 늘리겠노라. 너는 슬픔 가운데 자식들을 출산할지니라. 그리고 너의 열망이 너의 남편에게 있을 것이요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셨느니라. 이제 아담에게 17절부터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아담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너의 아내의 음성에 경청하였기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말한 것 곧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으므로 너로 인하여 토양은 저주를 받느니라. 너희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너는 슬픔 가운데 토양에서 나는 것을 먹으리라. 또한 토양은 너에게 가시나무들과 엉겅퀴들도 낼 것이며 너는 들의 야채를 먹으리라. 네가 토양으로 되돌아갈 때까지 너의 얼굴에 땀을 흘려야 네가 빵을 먹으리니 네가 토양에서 취하여진 까닭이라. 이는 네가 진토이기에 네가 진토로 되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과 맺으신 두 번째 언약, 이 아담의 언약이죠. 이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땅의 통치권, 그 왕권을 상실했다는 것, 자기에게 주어진 왕국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징표는요, 창세기 3장 읽어놓으셨죠? 21절 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또한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들로 된 웃옷들을 만드시어 그들을 입히셨더라. 나오죠? 이 가죽들은 무슨 가죽이냐면 양의 가죽입니다. 이 양가죽들이 이 언약의 징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실했고 또 이들에게 이제 입히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희생시키신 그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그런 동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17절 18절 읽으셨잖아요.
이 땅이 분명히 무언가가 잘못됐다는 것. 어째서 우리가 고생하며 평생 일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런 슬픔 가운데서 먹고 또 결국에는 죽어야 하는가를 갖다가 다 해답을 주고 있는 대목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언약은요, 15절에 나오듯이 이제 귀한 예언을 담고 있죠. 여자의 씨가 뱀, 곧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물리치고 마침내 왕국을 회복하여 또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언약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언약은요, 노아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가시면은 실제 구절은 창세기 9장 8절입니다. 8절부터 9장 8절.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9절에 나오죠. 보라, 나 곧 내가 너희와 더불어 나의 언약을 확립하며 너희 뒤를 잇는 너희 씨와 더불어 나의 언약을 확립하고 너희와 함께 있는 각각의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과 더불어 나의 언약을 확립하노니 곧 방주에서 나가는 모든 것으로부터 땅에 있는 각각의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날짐승과 가축들과 너희와 함께하며 땅에 있는 각각의 모든 짐승이라. 인간들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같이 이제 이 언약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이제 먼저 이 9장을 노아의 언약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9장 1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여기도 and replenish the earth라고 replenish라는 단어가 같이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장 28절에도 쓰였던 표현이죠. 흥정예 같은 경우는 이 replenish가 다시 채우가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노아가 아담의 이제 그러니까 아담이 노아에게 있어서는 이제 아담이 노아의 예표가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아에게도 아담에게 주어졌던 명령 똑같이 다시 채우라는 말씀. 왜냐하면은 이 노아의 홍수로 모든 것이 다 죽었잖아요. 숨을 가진 것들이 다 죽었잖아요. 지상에서. 그러니까 땅을 다시 채우라는 명령은 참으로 타당한 명령이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똑같은 단어가 9장 1절에 쓰인 이 단어가 창세기 1장 28절에도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replenish는 다시 채우고라는 번역이 정확하다는 것이고 우리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는 정확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언약은 그런 표현에서도 replenish라는 표현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에덴의 언약과 비슷한 또 왕국 위임의 언약이라고 볼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짐승들도 같이 받는 부분이 있죠. 자, 이 언약의 징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세요. 그리고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으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바라보겠으니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에 속한 각각의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영원한 언약을 내가 기억하려 함이라 라고 나오죠. 그죠? 바로 무지개가 그 언약의 징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15절에도 그리하면 나와 너희와 모든 육체에 속한 각각의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있는 나의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노라. 그런즉 더 이상 물들이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16절에는 우리가 또 눈여겨보아야 될 표현이 하나 더 나오는데 영원한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도 나중에 보시면 영원한 언약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처럼 이렇게 무조건적인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특징적으로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네 번째 언약은요,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 가보십시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제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전에 이같이 말씀하셨더라. 너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족과 너의 아버지의 집에서 나와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지역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부터 위대한 민족을 만들겠노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노라. 그런즉 너는 하나의 복이 되리라. 그리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노라. 그리하여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자, 이 언약이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시는 네 번째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씨를 축복하신 그 언약이 되는 것이죠.
이 언약은 뒤에 살펴볼 언약 이제 새 언약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처럼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는 언약입니다. 예. 8개 언약 중에서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는 언약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분적으로 이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도 또 교회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유대인 그리고 그들이 차지하게 될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 땅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장차 팔레스타인 땅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의 자손들로 채워진다는 것이죠.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 장차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산으로 주신 그 땅은 이제 천년왕국 때 메시아 왕국으로 완성되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차적인 내용이 여러분들 뭐 나중에 펼쳐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창세기 15장에도 나오는데요. 그 창세기 이제 15장에도 그런 약속들이 약속 언약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창세기 17장 7절에 나오는 표현대로 이것도 역시 영원한 언약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이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또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명백하게 분리적인 땅을 다루고 있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나오는 징표는요. 이제 15장에 보시면은 17절에 이래 보시면은 연기 나는 용광로 그리고 불타는 등불 이런 것들이 그것의 징표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모세의 언약입니다. 이것은 이제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28장에서 30장 이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모세에게 준 율법과 더불어 이스라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면은 그 땅에서 번성케 해주신다는 이 조건부적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땅에 관한 언약을 갖다가 따로 떼가지고 이제 신학자들 중에서는 팔레스타인의 언약이라고 따로 분리해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먼저 이제 율법이라고 우리가 모세의 언약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십계명과 더불어 여러 가지 규례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이것은 신약 교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징표 내지 표적은 바로 안식일이겠죠. 안식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행하면은 그것을 지키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자, 팔레스타인 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이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제 그 땅에서 번성할 수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배교하게 되면은 그 땅에서 쫓아내시겠다는 그런 언약입니다. 조건부적이죠. 아브라함의 영원한 언약 같이 무조건적인 아브라함의 언약 같은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영원한 언약으로 이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장차 반드시 완전히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언약은요.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죠? 사무엘하 7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사무엘하 사무엘기하 7장입니다.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그리고 너희 날들이 차서 네가 너희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너희 뒤를 잇는 너희 씨를 세우겠으니 그 씨는 너희 내부에서 나올 것이요 내가 그의 왕국을 확고히 세우겠노라.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어줄 것이요 내가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토록 확고하게 세우겠노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겠으며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만일 그가 죄악을 범한다면 나는 그를 사람들의 막대기로 또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들로 징계하겠노라. 그러나 마치 내가 나의 자비를 사울에게서 거둔 것 같이 그것이 그에게서 떠나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 앞에서 사울을 치워버렸노라. 그리하여 너의 집과 너의 왕국이 너희 앞에서 영원토록 확고히 세워지리라. 너의 보좌가 영원토록 확고히 세워지리라. 자, 이것은 메시아 왕께서 다윗의 씨로 오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실제적인 왕국과 그분의 문자적인 보좌를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하신 메시아 언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14절의 이 첫 부분과 16절 전체 이 내용은 이 솔로몬에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14절의 뒷부분에 보면 죄악을 범한다면 나는 그를 사람들의 막대기로 또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들로 징계하겠노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적용될 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절의 첫 부분, 16절 전체를 이제 이 부분은 솔로몬에게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다. 그것을 또 14절을 갖다 이렇게 바르게 나누어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예. 마구잡이로 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바르게 나누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7번째 언약은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New Covenant. 자, 이것이 유대인과 체결하시는 언약이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8장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자, 지금부터 좀 잘 들으십시오. 8장 7절, 8절입니다. 이는 만일 그 첫 언약이 무결하였다면 그때는 둘째 것을 모색할 여지가 전혀 없었으리라. 이는 그분께서 그들에게서 결함을 발견하시고 이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나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체결할 때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11절도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면서 각 사람마다 자기 이웃을 가르치는 일이 없을 것이며 각 사람마다 자기 형제를 가르치는 일도 없으리라. 이는 가장 낮은 자부터 가장 위대한 자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방금 우리가 읽으신 부분 중에서 8절에 나오는 새 언약, New Covenant, 대상이 확실하게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는 이 집이라는 단어가 여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8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유대인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은 이방인들 내지 신약 교회와는 무관한 언약임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8절에서도 확인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장차 올 미래에 이 언약을 체결하실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그날들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시지 않을 것인데요. 이제 그것이 예레미야서 31장에 나옵니다. 그 부분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는 그들의 죄가 이제 지워지지 않았죠. 없어지지 않았죠. 대환란을 겪은 이후에 천년왕국에서 그들의 죄가 지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자, 과거에 하나님의 법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들의 마음에서 이렇게 제거되어 버렸고 현재 그들은 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또 복음을 거절하고 있지만은 그때는 그 날들이 오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인 땅의 보좌에 앉으셔서 눈에 보이도록 다스리시기 때문에 8장 11절 우리 읽어보셨죠. 아무도 누구 보고 이제 주를 알라고 이리 말하면서 가르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31장을 한번 열어보시죠. 우리가 이제 이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그날들이 오나니.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8장에서 보셨던 그 표현이 나오고 있죠. 그것은 내가 이집트 지역에서 그들의 조상들을 손으로 데리고 나온 그날에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비록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나의 언약을 파기한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가 33절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도다.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 이후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심중에 두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겠노라. 그리하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관계 회복이 됩니다. 34절 아까 히브리서 8장 11절에서 보셨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하면 그들은 더 이상 각인이 자기 이웃에게 각인이 자기 형제에게 주를 알라 하는 말로 가르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 중 가장 작은 자부터 그들 중 가장 큰 자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요 내가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까 드렸던 그 설명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나타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임하시는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과 이 새 언약을 맺으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강조드리지만은 이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몸, 심지어 교회 시대 구원받은 보통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런 교회 시대 때 구원받은 히브리인들 이런 것과도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신 유대인들 그것도 환란을 통과한 유대인들과 맺어지게 되는 언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유대인들은 장차 민족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교회 시대 교리를 다루는 로마서에도 그러한 진리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로마서 11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11장 회복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보신 말씀이죠. 로마서 11장 25절이요.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이 신비에 대해 신비라고 말씀하시죠. 무지하게 되기를 내가 바라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너희가 너희 자신의 망상들 가운데서 지혜롭게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분적으로 눈 멀게 됨이 이스라엘에게 발생되었으니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라. 그런 뒤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리라. 말씀하셨죠? 기록된 바와 같으니 시온으로부터 구출자가 나오시리니 그리하여 야곱에게서 불경건한 것을 치워버리시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그들을 향한 나의 언약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대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아브라함의 언약 말씀드리면서 이중적인 언약이라고 그랬죠. 이 교회 시대 교회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새 언약도 이제 이중적인 언약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맺으시는 이 새 언약, 뉴 커버넌트와 구분하시기 위해서 이 킹 제임스 성경의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킹 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이 언약, 커버넌트, 그죠? 이 언약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디아세케입니다. 디아세케. 근데 이 디아세케라고 나와 있는 모든 단어들을 갖다가 신약 성경에서 다 언약으로 커버넌트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자, 이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특별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유언 언약으로 테스타먼트로 구별하여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고 하면은 이제 카이노스 디아세케 이렇게 되는데 이제 뉴 커버넌트라고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전부 다 커버넌트로 다 하지 않고 뉴 테스타먼트로 더 뉴 테스타먼트로 번역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킹 제임스 번역자들을 통해서 이제 영적으로 교회에게 적용되는 예수님의 피로 맺은 이 새 언약을 새 유언 언약이라고 뉴 테스타먼트로 제시하셔서 그것과 구별지어 주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테스타먼트라는 단어가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한번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한번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9장
15절 보세요. 그런즉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유언 언약의 중재자로 계시니 첫 유언 언약 하에 있던 불법들의 구속을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영존하는 유산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새 유언 언약은 뉴 테스트먼트고, 그러니까 첫 유언 언약은 따지고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유언 언약. 여기 영어 표현을 보시면 first testament로 나오는데 옛 유언 언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번역된 부분들이 실제로 헬라어 단어는 디아세케로 똑같다는 말입니다. 디아세케로.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있어서는 앞에서 앞 8절에서 이제 8절에 우리가 8장에서 보셨을 때 8장 8절 보세요. 8장 8절에는 더불어 새 언약을 체결할 때라라고 되어 있죠. 체결할 때라. 8장 8절. 히브리서 8장 8절에 보시면은 거기서 보시면 A New Covena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9장 15절 보시면은 The New Testament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새 유언 언약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유언 언약이나 앞에서 8장 8절에서 보셨던 새 언약이 나오는 언약은 똑같이 헬라어가 디아세케입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갖다가 정확하게 구분해서 다른 단어로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점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서 말하는 것은 분명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집과 맺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맺은 그 언약을 말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새 언약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장 15절에서 보고 있는 새 유언 언약은 유대인들하고만 맺는 그 새 언약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른 새 유언 언약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언약은요.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6절을 읽어보시면은 그것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8가지 언약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세대주의의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시대들과도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 나에게 생명수의 순수한 강을 보여주었는데 수정같이 맑았으며 하나님 곧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고 있더라. 그곳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은 12부류의 열매들을 맺었고 매달 그녀의 열매를 내었더라. 또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의 치유를 위하여 있었더라. 그리고 더 이상 저주가 없으리니 오직 하나님의 보좌 곧 어린 양의 보좌가 그곳 안에 있을 것이요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길 것이라. 또한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그리고 거기에는 밤이 전혀 없으리라. 그런즉 그들은 불빛도 햇빛도 필요하지 않느니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며 그들의 영원 무궁토록 통치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가 나에게 같이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은 신실하고 참되니라. 그리고 거룩한 예언자들의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려고 그분의 천사를 보내셨느니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영원 시대에 대한 언약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우리는 성경 기록들에 나오는 8개의 언약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요. 이 언약, 곧 영어로 커버넌트라는 것은 왕국과 왕권, 이것들과 왕국과 왕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테스타먼트, 유언 언약은요. 죽음 그리고 피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잠시 설명드렸지만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이 헬라어 디아세케를 기계적으로 전부 다 커버넌트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죽음과 연관된 언약의 경우에 한해서만 테스타먼트로 주의 깊게 다른 단어로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 예가 여러분들 적어놓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7장 22절, 그리고 9장 15절에서 17절, 20절,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24절, 마태복음 26장 28절 등에서 그렇게 테스타먼트로 주의 있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헬라어에서 신약을 번역했다고 하는 우리가 이전에 보던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요.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이
테스타먼트로 구분해서 번역한 대목을 모두 언약으로 번역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커버넌트나 테스타먼트나 전부 다 언약으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뉴 테스타먼트나 뉴 커버넌트나 전부 다 새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분 안 되죠,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렇게 결과적으로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어떤 것이 되냐면은 근본주의자들 그리고 배교한 성경들 특히 NIV나 개역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감행한 성경 변기의 흐름을 그대로 따른 것이 되고 맙니다. 직접 여러분들 온라인 성경 같은 사이트 같은 데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테스타먼트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부분을 변개된 성경 역본들에서 하나같이 커버넌트로 다 바꿔놨습니다. 테스타먼트라는 단어를 없애버렸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이름을 붙이려면은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미 기존의 한글로 된 킹제임스 성경 번역들이 파운드나 그 폴론 같은 킹제임스 성경의 단위 표현을 헬라어로 음역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테스타먼트와 관련한 이 경우는요. 당시 헬라어를 가장 잘 알았던 권위자들이 번역한 테스타먼트를 굳이 커버넌트와 같은 번역으로 해서 개역 성경과 동일한 어휘로 바꾼 경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킹제임스 성경에 고의적으로 변개를 가한 배교자들의 행위가 된다고 봅니다. 사실 영어 역본들에서 이 테스타먼트를 커버넌트로 변개시킨 것은 우리가 통상 말하는 이 신구약 그러니까 이제 옛 유언 언약과 이제 새 유언 언약의 구분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8개의 언약들이 있죠. 커버넌트들. 에덴의 언약, 아담의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 그리고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어떤 영혼의 언약 이런 것들과 혼동한 탓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8개의 언약들과 2개의 유언 언약들을 봤는데 정리하자면은 이 2개의 유언 언약들이 딱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관통해서 8개의 언약들이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그것들을 뭐 같은 것들로 같이 붙여버리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것이 또 그래도 어렵다면은 테스타먼트는 피와 죽음과 직결되어 있는 경우에서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디아세케라는 헬라어 단어를 테스타먼트로 번역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새 언약이 이중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시는 장차 맺으시는 그 새 언약도 있지만 이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우신 이제 새 유언 언약으로 단어를 의위를 갖다가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바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언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어차피 커버넌트나 테스타먼트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똑같으므로 아무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원어를 덜 먹이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똑같이 디아세케 맞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군가의 죽음과 관련된 언약의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그것에 딱 맞춰서 적절하게 유언이라는 뜻과 언약이라는 뜻을 다 갖고 있는 단어가 테스타먼트입니다. 테스타먼트 1번 뜻이요. 유언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유언이란 뜻과 언약이란 뜻을 다 갖고 있는 단어인 테스타먼트로 번역을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5경에서 마태복음 27장까지의 이 집합적인 이 희생 제물들의 죽음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옛 유언 언약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대체되고 새 유언 언약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9장 16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6장. 거기 보시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이는 유언 언약이 있는 곳에는 그 유언자의 죽음 또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 이것을 유언 언약이라고 해야지 16절이 정확하게 이해됩니다. 유언 언약 테스타먼트가 있는 곳에는 그렇죠? 그 유언자 the death of the testator 이 유언자의 죽음이 딱 일관성이 있잖아요. 단어들이. 그렇죠? 유언 언약이 있는 곳에는 유언자의 죽음이 그렇죠?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근데 이걸 갖다 새 언약이 있는 곳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역본들의 해당 구절의 이 새 언약이라고 해놓은 번역들은요, 새 유언 언약이라고 바르게 번역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강조드렸지만은 신구약, 그리고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총 66권을 담고 있는 킹 제임스 성경 전서라고 이름 붙이려면은 킹 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영감을 받아 번역한 테스트먼트, 유언 언약을 제대로 번역하고 전수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뉴 커버넌트도 새 언약, 그리고 이제 새 유언 언약도 새 언약, 그죠? 뉴 테스트먼트도 새 언약 이렇게 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구분해 놓은 단어들을 갖다가 같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것을 아무리 이 뜻도 있고 저 뜻도 있다고 말을 설명하는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그 부분이 번역이 그렇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르크만 목사님의 히브리서 주석서까지 건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것도 말을 꾸며내 가지고 통하는 것처럼 바꿔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오류를 낳는 식으로 하고 거짓말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The New Testament를 새 언약으로 번역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지금이라도 바른 번역으로 새 유언 언약으로 바로잡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 언약이라고 이제 흠정역에서는 번역을 했는데요. 이 테스타먼트라는 단어가 이제 뉴 커버넌트와 뉴 테스타먼트를 갖다 구분해서 번역한 것은 잘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테스타먼트의 웹스터 사전의 뜻을 보시면은 1번 뜻이 유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언자의 죽음하고 연관돼서 유언이라는 단어를 살려서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기존에 우리는 이제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시면서 새 유언 언약, 뭐 옛 유언 언약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게 뭐 이렇게 말하기 어렵지, 이렇게 생소하지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번역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분명히 커버넌트와 테스타먼트로 같은 헬라어 단어 디아테케라도 그렇게 다르게 번역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춰가 다르게 번역하셨으면 다른 단어로서 우리가 그 의도를 알고 그렇게 제대로 읽고 구분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버넌트와 테스타먼트, 오늘 설명 들으신 분들은 언약과 유언 언약이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잘 알게 되셨으리라고 믿고요. 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읽으실 때 이렇게 혼동하시거나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수해서 번역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